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주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도,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내가 누구냐?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둘째는 뭐냐? 언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체성 확인. 둘째, 언약을 말씀을 확인. 셋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언약은 뭐였었냐? 그렇죠.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 이거 완성시켰습니다.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믿음을 두고 나가면 틀림없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신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 번제물과 제물을 살랐다 이야기하면 불로 역사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불로 이거 제물을 태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번제물과 제물을 다 불살랐다니까. 그 엄청난 2만 2천 명의 소, 12만 마리의 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만 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걸 다 뭐 했다는 제사 드렸다니까. 2주 안에, 2주 동안에.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 양이나 양 같은 경우는 짐승이 크기 때문에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가족별로 이렇게 팀을 짜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의 역사. 확실한 하나님 친구. 이거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뭐 하십니까?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네가 기도한 그대로 약속해 줄게. 단 조건이 뭐냐? 반드시 언약 안에서 뭐 할 때?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유효하겠지만은 만일에 언약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러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 노락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잘 봐야 되냐면은 자,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 해줘? 좋은 것으로 우리 유혹해. 잘 되게 만들어 가지고 성공할 때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들이. 이게 자만 교만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잘 된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평상시 꾸준하게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확한 신앙생활에 가는 겁니다. 누가 막 큰 응답 간증 듣고 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그죠?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 살아나는 거 당연한 거고, 문제 왔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 쳐다봤을 때 기적의 문 여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험한 신앙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후 시간에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뭐 속지 않도록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어떤 뜻이 있냐?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자, 구원자 이름이다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 구원자라고 끝나면 안 되죠. 구원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아예 우리 속에 싹 들어와 버렸다니까. 매주 동행인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 임마누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바로 하나님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다 있다니까. 예수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의 문이 열려.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말하니까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질문 딱 해보면 답을 못해요. 내 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세 가지 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계속 되새김질, 묵상, 궁금한 건 예수께 질문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치유 메시지는 뭐였었냐? 자, 성도가 받은 축복 어느 정도냐 그래? 성도가 받은 축복, 성도의 축복. 자,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뭘 받았습니까? 신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축복 받았지. 성령이 동행하는, 인도하는 축복 받았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았지. 하늘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 하늘나라 시민권, 영적 배경.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이 세상에 끌어당겨서 누리면서 사는 축복 받았고. 왜 이런 축복 줬습니까? 세계 정복하라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자, 올바른 기도가 뭐냐? 올바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 그 주기도문 내용이 주기도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구별된 이름이 예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지지다. 그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죠?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제 용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왜 들어요? 욕심 때문에 들어요. 욕심. 내가 살아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죽었으면 시험 안 들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는 축복 왔잖아요. 대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의 뭡니까? 응답이에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냥 이런 응답만 누리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여져야 되거든. 그래서 서론에 많은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히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안타깝지만은 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신다. 분명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걸 믿는데 체험을 못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성도를 인도하신다. 이거 분명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한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사실은 뭘 못하고 있다?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제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딱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은 딱 두 가지. 첫째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딱 믿게 되고. 둘째,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응답을 주셔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그건 알지 못하는 귀신이 주는 응답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해요.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기도 응답이 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라 이 말이에요. 자, 본론 첫째,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복음 전파에 완전히 많은 사람,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항상. 임마누엘. 이게 바로 주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이걸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사람. 둘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온 천하에 다니면 15절부터 20절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에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누가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주의 말씀 주겠다 했거든요. 복음 전파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뭐하면 오직 성령. 즉 너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은 권능 받을 것이고 증인 될 것이다. 약속했다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운명에 잡힌 그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누구 이름을 살려버립니까?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치료돼 버렸어. 안전병이 어떻게 치료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의학 과학으로 이 고칠 수 없는 불치 병자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치료된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도망을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요? 완전히 뭐가 흑암도성이라 그냥.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가 치유되지는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불치병자들이 치유가 됐거든. 어떻게 불치병자가 치유가 됩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들의 공통 특징이 뭐죠? 복음 전파. 다 복음 전파. 이쪽에 방에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거에 의해서. 더 복음을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더 넓게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자, 이 증인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드린 사람들. 역사 인물들을 보면 윌리엄 부스. 구세군 알죠?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냐? 윌리엄 부스입니다. 부스. 그 12월 달만 되면 냄비, 자선 담비 알죠? 네. 이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그 구세군 교회 성도들이 12월 달만 되면 뭐야? 좋든 싫든 이거 들고 나가야 돼. 자선 담비가 해야 돼요. 그 의무입니다. 의무. 자, 미국을 완전히 윌리엄 부스, 미국을 뒤집었던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성령 속에 잡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디를 축복해가요. 100만 완전 청소년 붙였다니까. 100만 청소년 붙였어요. 찰스 피니에게도 20만을 붙였어요. 요한 웨슬레, 영국을 휘둘렀던 요한 웨슬레,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특징이 뭐냐? 복음 위에서 막 내 죽겠다. 이게 딱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막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막 내리 부은 거죠.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야. 점검. 나의 삶이 지금 복음 증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이유, 돈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냐? 정말로 피로 세운 교회를 세워서 흑암망대 계속 이단 사이비들이 급증하는 시대 속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잘 점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큰 사역이 없어요. 사실 교회당 하나 세워놓으면 팥줄수 100개 세운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경찰서나 팥줄서는 이미 사고를 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잡아다가 가둬서 훈계하는 거지만은 교회는 뭐 합니까?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사람을 살려버려. 그냥 치료해버려. 주의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돈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 일꾼 몇 명만 세워놓으면은 보세요. 시대를 다 완전 움직였던 인물들이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교회에서 다 이단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밖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밖에 가서.
자, 두 번째,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죠? 이 부분을 잘 알고 주님이 쓰신 일꾼은 누구구나. 여기에 방향을 맞춘 자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이걸 지금 대충해서 그래. 3오늘을 대충해서 그래. 여러분 3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잡아보고 오늘의 기도를 잡아보고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한번 잡아보라니까. 자, 복음 전파에 축복된 사에게 쓰이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 복음 전파에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일꾼이 있다니까. 누구를 쓰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올바르게 아는 자예요. 그냥 아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거 완전 틀려요.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그 여사님이 대통령 아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마태복음 심정 나왔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 이걸 깨닫고 나서 최초의 신앙 고백했다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사도행전 9장 나오잖아요. 1절에 15절 누구 나오지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바울을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체험합니다. 딱 만나버려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율법 교육들 그걸 쫙 정리했어. 3년 동안에 복음을 싹 정리하고 결론 내고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왔잖아요.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그때 한 2주 15일 만났어요. 15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라비아에 들어갔다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들어갔어. 그냥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니까. 3년 만에 모든 결론 다 내고 복음 위해서 이제 완전 자기 인생을 올인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지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결단.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있구나. 다 깨달아지는 거지. 자,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전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최고의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뭐다?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 나는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사역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은 그렇죠. 핑계가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입술에서 뭐밖에 안 나가? 복음밖에 안 나가.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복음 들어야 살거든. 두 번째, 누구를 쓰느냐? 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 확신이죠. 확신. 뭐에 대한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그죠? 확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 수많은 약 75억의 인구,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영세전, 창세전, 모태전에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믿어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어져.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만나든 문제를 당하든 뭘 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나는 그 어떤 우리 요즘은 그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생각하면 어떻게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 물만 주는데 어떻게 그게 자라가지고 새싹이 피고 토마토가 열리고 고추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신묘막측 물만 주는데 어떻게 우리 물만 먹고 자라는데 씨앗 따라서 이렇게 열매가 다 다르게 자라나잖아요. 참 기가 차게. 씨를 하나님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씨. 이 생명이 있으면은 물만 주면 무조건 자라나. 물하고 햇빛만 받으면 살아나는 거야. 비 오니까 너무 무성하게 자라나. 살만 난 거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니까 이 영혼이 막 소생함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신, 감격, 감사, 감격.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 은혜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묶여가지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게 했어요.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전도자를 만나게 했어요. 이 복음을 하는 교회를 만나게, 주의 종을 만나게 했고 전도자를 만나게 했어요. 같은 또 성도끼리 만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방향을 위해서 복음 전파회라는 한 방향을 위해 딱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입니다. 또 올바른 뭐가 있는 사람? 체험 있는 사람. 체험, 복음 체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체험해, 확인해. 이 사람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씁니까?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전도 이해한 전도 이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는 뭐라?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직접 1대1로 붙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돼. 남을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기다리고 남들이 복음 전해본다니까.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딱 낚아채지 못하잖아요. 가서 그냥 세상적인 말만 하고 오잖아.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고 와요? 이번에 만나면 신나게 또 입하고 까다가 와야 되겠다. 절대 복음 말 안 해주고. 그렇지. 진짜 친구라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딱 붙잡은 그 복음 반드시 말해줘야 돼. 창세기 3장 문제 뭔지 반드시 말해주고 그 빠져나오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은 반드시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 영접받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달하기만 전달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이고 흑암은 꺾이면 반드시 마음은 열린다는 거. 시간표 된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뭐하는 거죠? 만나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 심령을 뭐하는 거죠? 세우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건 기가 찬 거야 이거. 수십억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다. 보물섬을 찾는 보물을 찾는 거잖아요. 기대가 될 수밖에. 전도는 기대하는 거라.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딱 준비해놨을까? 기대가 되는 거지. 다섯 번째, 누구를 쓰느냐? 복음 전파를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갈급한 자를 찾는 자입니다. 갈급자를 찾는 자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라는 제자가 갈급한 상태에 있었어요. 누구 만나냐? 바울이 그렇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문밖 강가에 가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딱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일 나를 자 16장 14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누구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누디아가 15절에 뭐라 그래? 만일 나를 주민자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게 있게 했다 그랬어요. 유하라가 아니고 강건하게 있게 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전도자 틀림없는 거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집을 뭘로 망대로 세워서 이 지역에 전도동을 해 주십시오. 그래 빌립보 그 지역의 누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가 돼가지고 그 지역 살림 지역 교회가 됐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물론 후에 누디아와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막 둘이 파당을 형성해서 막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다시 화해가 됐지만. 세 번째, 자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이 구원을 받고 복음 전파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쫙 나와 있잖아요. 첫째, 자 복음 전파의 축복.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더 이를 네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에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복음 전파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네가 가는 인생에 꺾일 것이다. 이 축복이 누려져요. 천국 열쇠를 19절입니다.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신되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무신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얼마나 멋져. 이 세 가지는 뭐죠? 전도가 되려면 뭐가 꺾여야 돼? 사단이 꺾여야 돼. 사단이 꺾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에 엄청난 영권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야 돼. 기도를 누리게 될 때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전도문 열려. 이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딱 누릴 수 있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진정한 복음 전파하고 축복. 자,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뭐냐? 우리 멀리에 살아야 되냐? 이걸 놓고 살아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은 의식주를 놓고 사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뭐 주겠다 그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 주신 상급을 약속했어. 전도자에게 여러분 물 한 컵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나요? 길 가다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음료수 한 사갖고 대접해 보세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다니. 그만큼 전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교회들은 전도가 거의 멈춰버렸어.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다 대학에서 설치고 지역에서 설치고 터미널 역전에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마릴 성도 그리스도고 몰몬교 이것들만 설치고 다니고 중상교 이것들만 설치고 다니지 참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잠잠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회복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돼. 주변에 의장들을 꼽아놓고 뭐 해야 돼요? 지역을 정해놓고 가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찬양도 하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도했으면 이제 흑암 꺾였다는 사실, 흑암 꺾였다는 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놀이터 쫙 가서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놀이터 저쪽 가니까 그는 완전히 노인분들이 쫙 깔렸더만. 예? 깜짝 놀랐어요. 노인분들 쫙 깔렸어요. 야, 이게 전도 토요일 날 전도하든 평일 날 전도하든 전도해야 되겠구나. 쫙 느끼. 아, 의장이 이것이 바로 의장이구나. 의장. 황금 의장들이요. 그 지금 사각지대 버려져 있다니까. 아무도 안 가. 우리 어르신들 뭐만 들고 가면 돼. 그래, 먹을 거 들고 가면 돼. 먹을 거 들고 가면 너무 좋아하셔. 음료수 사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쫙 한번 돌리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혹시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바는 거야. 안 다니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관 딱 서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지. 놀이터는 어린이들 그네 타러 오잖아요. 좋은 현장들입니다. 다 여기 오는 애들은 다 뭐 이 하기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틀림없어요.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29절 30절. 자,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버리는 자, 가족을 버린 자, 현세 몇 배? 100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현세 100배.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현재 100배라 그랬다니. 이삭이 100배 받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딱 예비놨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크시냐. 복음 전하면 뭐 축복을 주겠대. 축복을. 우리 개인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가정, 가문, 후손까지 하나님 축복을 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흑암의 지역,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황금지대부터 살려야 되겠죠. 그곳에 망대를 세워야 돼.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입니다. 제자 반드시 있다니까. 그래 내부터 뭐 해야 되겠구나. 이 지역에 중요한 의장을 설정해놓고 30연장 설정해놓고 계속 순회해야 되겠다. 그걸 딱 느꼈어요. 당장에 스케줄 짜가지고 후반기 딱 진행됐으니까 바로 진행합니다. 바로. 그래서 전도의 현장을 체험해보기 원하는 사람 따라 붙으세요. 따라 붙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결국 뭐다?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를 하나님 쓰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쓸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하고 안 맞아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결국. 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할 필요가 없는데 공식 예배는 내가 성공해야겠다. 도전하세요. 공식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딱 여러분 결단을 딱 내시라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공식 예배만큼 내가 성공한다. 또 조금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도전하세요. 새벽기도. 둘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쓰시는 기도하는 사람 써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쓰느냐? 그렇죠.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 쓰죠. 당연히.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생존케 하신 존재 이유가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결국 세 가지. 자, 이 흐름을 내가 타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올리고 있는지, 나에게 고민거리 이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준 메시지가 과연 나를 통해서 작은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포럼될 때 그 포럼의 메시지를 듣는 심령들이 말 그대로 살아나 버려야 돼요. 살아나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포럼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딱 쓰임 받기 위한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완전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로 아버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체험은 없습니다. 실제 말씀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실제 기도를 붙잡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는 그 바로 비밀 중의 비밀이 복음 전파라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이곳에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인지 질문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린이들이 살아나고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대학 청년이 살아나고 장년들이 살아나고 노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